앞 시간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신학을 해야 하는가? 왜 신학을 해야 하는가?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 성경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학하고 있는가? 우린 신학하고 있나요?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것이 신학입니다. 요한복음은 주제가 새 창조라고 말씀드렸고요. 독자는 헬라인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헬라인들이고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마지막 결론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이 결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해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요한복음이 펼쳐질 거냐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 요한이 하나씩 풀어갑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복음에 이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많아요. 그죠? 양의 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생명의 떡,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나는 누구이다라는 것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보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서 출애굽하는 거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그들에게 누가 이 사명을 주셨다고 말할까요? 이 대목에서 나온 것이 I am who I am. 헬라어로는 에고임인데 이게 나는 누구이다입니다. 요한복음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은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모든 원인의 원인 되신 분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요한복음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8시간 동안 나눴던 서론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20장 30절, 31절 2절이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에필로그가 있고요. 1장 19절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이고 13장부터 20장 29절까지가 영광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파워포인트라면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서론을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되새김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가 끌고 오는 것이 있다죠.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이 태초에라는 한 단어가 끌고 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 계셨는데 또 하나님이 계셨어요. 많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죠? 예.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너희는 그 지은 신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너희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너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이 생명은 빛이다.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눈뜬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기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을 말하고요.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증언하는 목적이 뭐라고 하죠? 그들로 믿게 하는 거. 우리가 아까 구조에서 처음 해봤죠.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몇 가지만 추려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 목적은 그를 믿는 거. 그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거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나올 부분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창조주를 모르는 것이고 조물주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게 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복음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앞으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요한이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중에도 또 한 번 나올 텐데요. 자기의 손가락에 다 구약 39권을 담아서 누구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분이 약속의 그 메시아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때 제가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고, 그 위에 은혜가 있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 파도의 모양은 다르지만, 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들이치는 그 파도의 모양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새 노래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8절이 복음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것은 그림 언어라고 그랬다 그러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품속에 안겨있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때 그렇게 안겨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가 그런 하나됨의 모습이었는데 교회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이 안에 우리가 다뤘던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부터는 나올 겁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인데요. 누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예, 아멘. 아멘. 여기까지가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관찰 질문들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침례 요한의 정체성을 물은 이유는, 요한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대답한 이유는, 요한은 왜 자신을 엘리야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제사장들이 침례 요한에게 그의 정체성에 대해 3번 묻고 그도 3번 답한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무슨 의미인가? 침례를 베풀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보다 더 많은 관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먼저 등장합니다. 19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뒤에 나중에 바리새인들도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었었고요. 그 구성원들이 그렇습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 장로들. 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요한의 지파가 어디죠? 레위 지파예요.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이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 요한, 당신은 지금 누굽니까?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때 요한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 요한이 드러내어 말했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금 그럼 내가 누구냐라는 첫 번째 질문은 무슨 질문이라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이 질문이라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니? 아니, 나는 아니야.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네가 그 선지자니? 아니. 세 번 다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대답을 합니다. 질문은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 선지자는 그 선지자, 더 프라핏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엘리야라는 것은 먼저 읽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도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여기서 털이 많은 사람은 털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똑같이 나오죠. 이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이젠 우리가 이 힘들 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 그 소망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열망하고 있는 그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침례 요한의 모습으로. 또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으니까 엘리야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이제는 그럼 네가 엘리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그자가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 구절은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이 구절을 끌고 온 건데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낸 사람들의 이 말에는 네가 엘리야냐라는 말에는 이 말라기의 구절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길, 왕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나중에 그 선지자 할 때 나올 텐데요. 그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오는, 예수님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는 그 엘리야. 근데 사실상은 6절에 있는 이 모습은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과 같으면서요. 이 내용은 6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이 역할은 누가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엘리야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네가 엘리야니 할 때 내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침례 요한이 아니라고 한 거죠.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그 엘리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고 하는 그 엘리야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선지자입니다. 더 프라핏.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게 더 프라핏이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요.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베드로가 그 선지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이거 얘기는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결국은 그 선지자, 더 프라핏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도 기름 부음 받으신 겁니다.
언약의 자손. 언약의 자손은 무슨 언약이었나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증거가 뭐였죠? 내가 너에게 씨 줄게. 내가 너에게 땅 줄게. 약속의 땅에서 생육번성 충만하는 그 약속을 내가 줄게. 그 너희의 그 씨, 이 씨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이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가 아까 이사야서에 있었던 말씀이죠.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말라기서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시다. 나사렛 예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유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를 보낸 이들 나중에 이거 나올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침례 요한에게 너는 너의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여기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침례 요한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어떤 의미냐면요. 예전에는 왕이 행차를 한다고 하면 왕이 행차를 한다면 그 전에 먼저 가요. 그래서 그 길을 정비를 하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행차를 하면 옛날 조선시대 왕정시대 때 그랬었죠. 저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이 학교 앞을 지나간다고 하면 신문지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 닦고 그러셨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데 뭐라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렇게 파여져 있는 데는 흙을 채우고 높은 데는 깎아내서 왕이 행차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나중에 다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럼 한번 잘 보세요. 1절, 2절, 3절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뭘 하라는 건가요? 뭘 하라는 거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해. 뭘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복음. 천국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거 물론 맞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천국 대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회개해 천국이 왔어. 회개해 천국이 왔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죠? 던지신 메시지가 뭡니까? 전하신 메시지가 똑같은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근데 침례 요한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는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는 천국을 전하시는 방식이 어떠냐면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예,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실상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복음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방식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가르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게 산상수훈에 나와 있죠. 구약 39권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가르치시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머리로 알게 되나요? 머리로 알게 됩니다. 그죠? 치유하시고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 생명이라는 게 어떤 건가? 물론 이 치유하심은 유한한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어떤 모습을 사는지. 눈이 뜨여지고 걷지 못했는데 걷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침례주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니? 이 얘기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들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무슨 권세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니?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가 돼야 침례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침례가 죄사함의 침례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주려면 그리스도거나 엘리야나 그 선지자가 동일한 분이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너는 아니라고 했는데 왜 침례를 베푸니? 그러니까 요한이 이 질문에 대한 직답을 안 하고 애둘러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가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내 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이것이 아까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눈이 아직 안 떠져 있어 그래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은 누가 풀죠? 당시에 종입니다. 종. 지금 우리가 하죠. 당신은 종 아니면 신발끈을 안 풀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심대원이 나는 그분의 종이기조차도 못하는 그런 자다. 이걸 우리가 겸손해야 돼 이렇게 도덕적 윤리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이게 앞에 계속 나온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 뭐였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어. 그 말씀은 생명이셨고 그분은 사람들이 빛이셨어. 이걸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어떤 고백밖에 할 수 없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나는 종이라도 안 된다. 그걸 제대로 알고 있다. 28절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이 끝이 납니다.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수선해가지고 셋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요. 적용 3개만 보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두 그룹이 대조가 됐어요. 한 그룹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그런가요? 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부터 보냄 받은 자들과 또요 바리새인들 사람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사람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서진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너 누구니? 우리가 가서 우리를 보낸 사람한테 네가 누구라고 이야기할까?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보낸 사람에게 있어요. 그들이 보낸 사람. 그들이 보낸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의무가 있어.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고 초점 두고 있는 그 나라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3번의 질문과 3번의 대답이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 3번 다 부인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3번 부인한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분을 감추기 위한 부인이었어요. 반면에 침례 요한은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부인입니다.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왔죠. 드러내놓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베드로의 부인은요. 나는 살고 그는 죽어야 하는 부인이에요. 그런가요? 네, 베드로의 부인은 그래요. 나는 살고 그는 예수님은 죽어야 하는 부인이에요. 이 모습을 신학자들은 자기 사랑의 모습, 자기 확장의 모습이라. 모든 죄인들은 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반면에 침례 요한은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부인을 합니다. 나는 아니야. 그분이 그리스도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그분이 주인이셔. 나는 내 삶의 왕이 아니야. 그분이 왕이셔. 그분이 하나님이셔. 나는 죽고 그는 사시는 부인을 하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뭐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엄청난 사역을 하고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 걸 알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그런 가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세 번째 적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아까 4장 4절을 봤는데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전초전으로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을 했잖아요. 뭘 했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중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한 가지는 우리의 외부적인 이미지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내부적인 의미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 내 안의 골짜기들이 도도해지고 내 안의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돼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분이 행차하기 좋게끔 만들어지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운데 들어오면 골짜기마다 도도해져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서 고르지 아니한 땅이 평탄해져서 왕이신 그분이 왕이 행차하시게끔 그렇게 평지가 돼서 왕이 행차하시게끔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의 결론을 냈습니다. 전 시간이 모자랄까 봐요. 빨리 달려갔는데 오히려 시간이 남네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죠, 성도. 오늘 보면 이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대사라는 겁니다. 그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죠? 이 세상의 얘기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세상에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부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부인, 세 번의 부인. 세 번의 부인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전부 다 내가 할 만큼 한다 하는 거예요. 매일이 그런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왕의 행차를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사람들. 이 앞에 두 가지가 되는 모습이 왕의 행차를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높아졌던 것이 낮아지고 우리 안에 낮아졌던 것이 높아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행차하시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다 했고요. 기도를 하고 여기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의 일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높은 부분 깎여지고 우리의 낮은 부분은 메워져서 하나님께서 왕의 행차하시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